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것저것 많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사,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 회방자였는데 도무지 무자격자였는데 담메색 길에서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마다 해도 큰 축복인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불러주셨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늘 감사한다. 그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똑같은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각자마다 소원이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성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오늘 제목대로 표현하면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공통적인 소원일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 꼭 잘 되는 건 난 필요 없어. 그건 사탄의 자식이 가지는 생각이고 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잘 돼야지.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소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 요지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되어진 한 사건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되어진 사건이죠.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은 쉬는 곳, 쉰다,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편히 쉬지 못할 사건이 생겼습니다. 두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물이 없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갈증이 나는데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쉴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를 거느리고 아말렉과 나와서 앞장서서 싸우라. 나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뒤에 가서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치러 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바짝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요.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힙니다. 모세 팔이 힘들구나. 앉혀요. 그리고 한 팔씩 밭들어 올립니다. 내려오지 않게. 끝까지 밭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 하는 사건이죠.
이 승리 이후에 모세는 단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니시라는 말은 나의 기라는 뜻입니다. 깃발. 예를 들어서 운동시합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우승기를 막 휘달리듯이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나의 깃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앞에 붙이고 뒤에 또 다른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긴 것과 오늘의 교회의 승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순교 전에 설교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 설교 가운데 7장 3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광야 교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집단, 그것을 구약의 광야 교회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집단은 민족적인 집단인 동시에 구약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인과 동시에 교회가 승리했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사건은 곧 교회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던가? 이스라엘이 이겼다? 곧 구약의 교회가 세상을 이겼다?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 어떻게 이기게 되었던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이겼던가? 첫째는 11절에 그 해답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죠. 첫째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겼다. 이게 뭐냐? 손 드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손을 들었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에 손이 내려가니까 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 하나님의 교회가 악한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승리가 있고 기도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요. 기도 소리가 죽는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다.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내 삶의 영적인 삶에 기도의 소리가 힘있게 나오고 있다. 승리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자꾸 기도가 줄어져요. 시간도 줄어지고 간절성도 줄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간다.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 승리한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 왕.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켰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막 항복하라고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문서를 가져오고.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라는 문서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눈을 떠서 좀 보시옵소서.
여호와야 귀를 기울여 좀 들으시옵소서.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좀 들으시옵소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민족.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승리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병이 들지 않습니까? 너 이제 생명이 다 한다. 뭐 언젠가는 가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기도했을 때 15년간 생명의 연장 사건이 나옵니다. 기도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복 강변에서 20년 전 형님을 속이고 도망갔는데 그걸 원수를 갚겠다고 형님이 지금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캄캄. 진퇴양난.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여잡게 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2장에 나오죠. 창세기.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룻밤 사이에 형 에서의 마음이 180도 달려 환영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뭐를 설득을 했습니까? 아니요. 야복 강변의 야곱의 기도가 형을 변화시킨 거죠. 기도의 승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립니다. 소돔 땅에 망할 수밖에 없던요.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 힘.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이 별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금 넓게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기 이전에 내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 한 사람이 뭐 나서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뭡니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11조와 감사, 헌금생활,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지켜갈 때 이 전체가 잘 되어질 때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기 이전에 내 신앙의 기본을 바로 지켜가자. 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 말씀드렸는데 기도생활 충실하고 말씀 읽기 충실히 하고 더욱이 예배생활 충실히 하고 헌금생활, 감사생활 이 모든 기본적인 것을 바로 잘 감당하면은 교회가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교회가 승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모세가 지시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너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 쳐라 그럽니다. 나는 뒷산에 가서 손을 들겠다. 여호수아의 직분은 전쟁 치는 겁니다. 뭐 훈련된 군사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세의 지시를 순종하면서 그래, 내게 맡겨진 일은 이 일이야. 어떻게 보면 모세 당신이 나가 앞장 전쟁 쳐 위험한데 왜 내가 나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지요. 순종하고 그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 전쟁 칩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팔이 안 내려오도록 애를 씁니다. 아론과 훌은 자기는 바치는 일이야. 나는 바치는 일이야. 양쪽 팔 바치자. 각각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승리하게 되죠.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눈, 코, 입기, 팔, 다리, 지체의 각 부분, 주어진 은사 따라서 다 다르다. 다 눈이겠는가, 다 코겠는가, 다 입이겠는가, 다 다르다. 근데 할 일이 다 달라. 눈은 눈대로 할 일이 있고 귀는 귀대로 할 일인데, 입은 입대로 내가 할 것은 이것이다. 코가 할 일은 이것이다. 손이 할 것은 이 일이다. 각자가 다 온전하게 일을 제대로 하면 몸 전체가 건강한 몸, 온전한 몸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은 이것이야. 각각이 다 했을 때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성가대 그 사명이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주일에 교사 할 일이 뭡니까? 한 영혼, 어린 영혼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보살피고 이겁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찬양대는 찬양대로 열심히 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 집사는 집사의 일, 장로는 장로님이 다 온전히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문교회가 온전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나오죠. 그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주어진 직분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금방 떠오르는 게 교회 직분은 뭐냐? 목사님이 있지, 장로님이 있지, 집사님이 있지, 권사님이 있지. 있죠, 맞죠? 크게 나누면은 우리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법대로 말하면은 장로와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장로는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에다가 하나 플러스해서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속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은 집사님하고 같아요. 이 세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 목사. 여러분,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떤 분은 나오지. 어떤 분은 목사라는 말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없으면 목사가 뭐 할 겁니까? 목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포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말. 그 포이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18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근데 우리 성경 번역할 때 17번은 목자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만 목사로 번역했습니다. 거기에 어디 나오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목사가 그럼 도대체 뭐냐? 뭘 하는 게 목사냐?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목축을 그렇게 주 산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목자라는 말이 거리가 멉니다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목축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양치는 목자.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렇죠. 그 목자입니다. 그럼 목사가 뭐냐? 목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목자는 뭐 하는 것이냐? 양떼를 먹입니다. 목자의 목적은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앞서 인도합니다. 바른 길로. 양은 이 청각은 발달되는데 시각이 아주 안 섭니다. 바로 앞에도 못 본다 그럽니다. 그죠? 목자가 앞장서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또 흉악한 일이 때가 오면 그것을 막아주는, 보호합니다. 양떼를 보호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자꾸 성도들 갖다 공격합니다. 보호합니다. 목자는. 그리고 상처 입은 양을 안고 치료해 줍니다. 낙심한 양을 위로해 줍니다.
기능이 목자의 기능이요, 곧 오늘의 목사님, 목양자의 기능입니다. 양은 뭐냐?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목자 만나면 그 양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같이 전 목사님 같이 좋은 목자 같으면 행복한,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한 겁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 좋은 목자를 만났다, 행복한 거예요. 그럼 장로라는 말의 뜻은 특수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장로, 구약시대도 장로 제도가 있었고 신약에 장로가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곳곳마다 장로를 세웠죠. 특수염, 요즘 젊은 사람들도 특수염 기릅니다만 일반적으로 특수염은 연장자를 뜻합니다. 노인들, 연세 높으신 어른들. 지금 제도상의 장로님은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른들을 의미합니다. 장로님은 교회 어른인데 신앙적 어른입니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성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곳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장로님들 오신 분이 있는지 혹은 집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면 나중이라도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장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는 게 뭡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겁니다. 유치원 애들. 장로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처럼 해. 예배의 본을 보입니다.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본, 양무리의 본입니다. 헌금 생활은요. 11조와 감사, 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본, 따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장하는 자세하고 큰소리 뻥뻥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의 좋은 장로님은 좋은 목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현교회 38년 사역하고 이제 원로 목사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어디서든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정말 서현교회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정말 좋은 장로님. 제가 32살에 부임해가지고 3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뻘 되는 연세의 장로님들이 저를 그렇게 잘 해주셨어요. 실수할 때도 핀잔 주지 않고 뭐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장로님들이 그냥 발목 잡으면 죽었다 깨나도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조금 부족해도 장로님들이 잘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목사는 목회를 잘할 수 있고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할 수 있지만 아까 소개드린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집사란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전치사고 콘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먼지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 순수 봉사직입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있죠? 그들과 같이 봉사, 섬기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병폐 가운데 하나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 돼서 장로가 됐다. 나 계급이 높아졌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 돼서 올라가듯이, 그게 아닙니다. 계급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직무가 달라진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달라진 것입니다. 일 착각하면요,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이 각자 나오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 비품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모여가지고 다 모였어요. 교회를 섬기는 비품들이 딱 나와서,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제일 중요한 비품인지 한번 인원해보자. 이 강대상이 사회를 하면서 강대상이 제일 먼저 말했답니다. 나 강대상인데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비품은 나다. 내다. 내가 없으면 목사님이 어디다가 서겠는가? 설교는 하실 때 성경은 어디 두고 설교원은 어디 두겠는가? 이거 내가 없으면 큰일 난다. 다른 비품이 들어드는 거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정말 당신이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비품이구나. 그 다음 나온 것이 피아노입니다. 딩동댕 하면서 톡 튀어나왔다 하는 말이, 강대상 중요한 건데 알지만 나 피아노인데 나 없이 이 교회가 되겠는가? 찬송이 불려지느냐? 피아노든지 신디든지 어느 건데 할 것 없이 저 학기 없으면은 노래 못 부른다, 찬송을 못 부른다. 문 찬송가 실력이 온 교인들이 있다고 아카펠라로 그냥 다 부를 수 있다는 말이냐? 안 돼. 내가 없으면. 참 그 말도 맞거든요. 이것도 당신도 참 중요하다. 그 다음 나온 것이 헌금 주문이랍니다. 이 교회는 헌금을 걷는지 안 걷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는 헌금 주문을 돌려서 헌금 받는데, 나 헌금 주문인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헌금을 걷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 교회 헌금을 내가 다 걷어야 돼. 또 비품들이 들으니까 그 말도 맞고, 당신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나사못 하나가 꼴에 지도 비품이라고 비품에 참석을 했답니다. 저 뒷구석에 콱 쳐박아 들어보니 강대상, 피아노, 헌금 주문이 참 다 중요한데 나는 뭐냐? 내 같은 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나 없다고 누가 목사님이 답답해하나 장로님이 답답해하나? 비품들이 회의를 마치고, 자, 우리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각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자. 다 돌아갔대, 지자리로. 근데 나사못은 내 같은 거는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 예배당 뒷구석에, 미안합니다, 나사못은 머리를 안 그러거든요. 대가리라 그러면 대가리지 머리를 안 그러, 대가리를 콱콱 찔찔 짜고 있었대요, 한쪽 구석에서. 그런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비바람이 몰아쳤대요. 근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아니고 옛날에 그냥 스레이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못을 꽉꽉 박아서 고정시켜 놓았는데 이 못이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바람이 휘불면 휙 올라갔다가 비가 쏟아지고 휙 쏟아지고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일찍 나오신 장로님이 예배당에 돌아보니까 빗물이 그냥 예배당 바닥에 다 젖고 강대상 다 버리고 피아노도 다 젖어가지고 소리도 틱틱틱틱 나지도 않고 헌금주는도 다 젖어버리고, 이거 왜 이래 됐지? 올라가 보니까 못이 하나 빠져가지고 바람에 덜렁덜렁 하고 있거든요. 이 못이 어디 찾아보니까 예배당 저 뒷구석에 대가리 콱 쳐박고 찔찔 짜고 있는 못이 하나 발견됐어요. 이놈이 이게 여기 있어서 지자리 안 지키고 이렇게 됐구나 해서 그놈을 가지고 올라가서 망치로 치니까 이 대가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사모 속으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네. 내가 없으니까 내 자리 안 지키니까 강대상도 피아노도 다 쓸모가 없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 중요성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읽어봤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누가 중요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습니다. 다 중요해요. 찬양대
내 하나 없다고 뭐 찬양대 안 되나? 안 됩니다. 주일학 교사 한 사람 내 하나 뭐 오늘 결석한다고 해서 뭐 주일학교 못 났나? 못 났게 돼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성을 알고 내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에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여기 보면은 모세가 팔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의 태도가 뭐냐? 모세를 앉히고 받들어 줍니다. 세워준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되면 비난할 수 있어요. 모세 보고 당신 왜 자꾸 손이 내려와? 바짝 더 들어. 당신이 내려오니까 안 되잖아.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렇지 않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모세의 매형이에요. 손 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를 앉히고 받들어 줍니다. 세워줍니다. 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세워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을 세워줍니다.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부끄럽게도 한국교회, 이 교회는 안 그렇지만 조금 싸우는 교회들이 조금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지 않고 비난하기 때문에 되어진 불행한 일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38년의 목회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없을 수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당 화재 사건입니다. 83년도 1월에 예배당에 화재가 났어요. 그때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40년이나 된 일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배당이 불타는 현장을 보는 목사의 심령이 어떨 것 같습니까? 소방대가 와가 막 불 끈다고 하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장로님들이 제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집사님들이, 여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를 걱정하며 위로해 주는 그걸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 서재가 다 타버렸습니다. 가져갔던 성경 찬송 외에는 싹 다 신학교 배웠던 거, 강의 노트, 책들 하나도 없이. 주일날 밤에 화재 났는데 화재 찌꺼기 치운다고 정신없고 그 다음 주일 당장 다가옵니다. 주일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설교해야 되죠? 예, 설교해야 되죠. 책 있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정신없이 하는데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딱 주시면서 목사님, 주석이라도 우선 한 질 사가지고 준비하세요. 그 생각을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도 제가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들 불났다고 난리고 아치 못된 교회는 목사 비난하기,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목사가 잘못을 하기가 쉬운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인이나 장로님 기르면서 목사의 설교를 염려하며 책 사라고 돈 가져오신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감사하고, 정말 이분이 교회를 생각하는 분이고 이분이 목사를 생각하는 분이구나.
막 수사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뭐 경찰서 뭐 하다가 이제 목사를 이제 지목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원한 있는 사람, 저를 중심해서 막 수사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딱 나셔서 형사를 딱 부르니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다, 장로교. 장로교는 뭐냐? 장로가 책임지는 교회야. 목사 손대지 마라. 물을 일으키면 장로인 나한테 와라. 그래서 그 수사관을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편해졌죠. 이런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다 돌아가셨지만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돌아가신 그 선배 장로님들, 또 지금 있는 분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말 잘하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장로의 가장 큰 사명은 목사님 목회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필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다. 물론 다른 사명도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섬겨줄 때에 서로가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포 성문교회도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받고 몇 군데 물어보니까 좋은 교회라고. 그렇죠.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성도들, 목사의 목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더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교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어떤 못된 교회는 돌아다니면서 저 교회 욕하는 교인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말도 마라. 저기 교회 목사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누가 욕하는 교회 오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또 2021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깃발이 이 십자가 꼭대기에 휘날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주변의 교회들이 보면서 성문교회 참 부럽다. 승리했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저렇게 되자. 본이 되는 교회, 닮고 싶은 교회, 따라가고 싶은 교회. 그를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주어진 이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 참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 택하여 일꾼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고 주어진 직분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세워주는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니시가 그 옛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여호와 니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